부터 몇 주에 걸쳐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 특별히 고난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고난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갖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필라델피아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책에서 언급합니다. 첫째로,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비교해보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 감정, 경험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심지어는 버림받았다는 어떤 그러한 느낌, 그러한 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영적 유기,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이런 영적 유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책이나 문헌들,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느낌이나 감정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불편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이나 거기에 대한 연구나 논문이나 자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시편 13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다윗이 쓴 고난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오늘의 시편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3편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이해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초점을 우리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스티브 파라라는 사람은 그의 책, 영어로는 Finishing Strong이라는 표현인데요,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이런 제목의 책 속에서 성경적으로 최후의 승자로 살 수 있는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로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성경적인 원리를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훌륭하게 화려하게 정말 힘차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끝이 안 좋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끝내는 것이,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휴스턴 침례교회의 목사님 존 비사그노라는 목사님은 그의 성경책 뒤편에 자기와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24명의 동료의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 50이 넘어서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친구 목사님은 3명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시작과 끝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최후의
승자로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하지 않고 무슨 일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없죠. 무슨 일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려면 어떤 목적을 세워서 그거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 인내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요소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건강한 사람과 또 병약한 사람,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인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과 믿음이 약한 기독교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 굳건하게 일관성 있게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차게 끝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은 그가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셋째로 인생의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조종 경기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조종 경기는요, 가만히 보면 결승점이 있으면 결승점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선수들이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 요트에 탑니다. 보트에 타죠. 그러면 조타수가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선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침을 내리고 이래라 저래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승점은 자기 머리 뒤에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조타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조타수의 명령에 조타수의 지침에 그의 말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타수의 지침을 따라하다 보면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의 최후의 승리를 누리며 힘차게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조타수에 해당되는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조타수가 되는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안개정것 같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지만 그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힘차게 결승점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외 없이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또 그러한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일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이 다윗, 그의 고백은요, 설교 제목인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으면 반복해서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까? 정말 다윗이 답답해서, 너무나 비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영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첫째가 Why me?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 거죠. Why me?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하는 것이 How long?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바더하는,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Why me? 왜 접니까? How long?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어려움, 고난, 환경 얼마나 더 견뎌야 됩니까? 몇 년 전에 청년부 부흥회를 인도하러 세인루이스에 올라갔다가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장로고시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고시를 치르는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잘 아는데 그 집사님이 장로고시를 치르면서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세인루이스 그 교회를 제가 20년 전에 처음 출석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신학교에 진학해서 전도사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집사님은 사실은 집사님도 아니었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부인 집사님을 박해 아닌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아주 그 부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 기둥 같은 그런 장로로 장립되기 위해서 장로 고시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참 그분이 그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 장로로, 이 피택 장로로 선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에게는 훌륭한 목사님도 계셨고 건강한 공동체도 있었고 믿음 좋은 배우자도 있었고 주변에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를 그 자리에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남자 집사님이 20년 만에 장로 고시를, 제가 경험한 바로는 20년 만에 장로 고시를 치르게 됐을 때 그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마 다윗의 고백을 수도 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남편 변하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부인 집사님한테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것이죠. 20년.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어려움, 고통, 힘든 감정, 그 쓰라린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고 묘사합니다. 시편 13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요. 6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구성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이 하나의 주제, 3절, 4절이 또 하나의 주제, 그리고 5절, 6절이 세 번째 주제, 이렇게 아주 두 구절씩 사이좋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다윗의 어떤 그 비통한 심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느낌을 묘사합니다. 1절과 2절 단 두 구절에 4번이나 사용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How long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참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기 있는 분들 얼마나 인생을 살았고 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다 이런 어떤 표현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마 천양지차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표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마음에 깊숙하게 와닿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어떤 그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묘사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립니까? 왜 저를 외면합니까? 그런 어떤 감정을,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지금 다윗은 비통한 심정인 것이죠.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던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 하는 그 느낌을 1절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냐면 2절 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지금 다윗의 심령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이 다윗의 원수가 되는 그런 대적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의 어떤 그런 그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많은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마음에 염두에 둔 대적이 자기의 원수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다, 이런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자기 자신의 고통,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자기 주변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기뻐하고 의기양양해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윗이 솔직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한마디로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영적 유기, 이 느낌을 견뎌야 됩니까? 자기의 고통을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자기의 원수들이 저 의기양양해하고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저 모습을 어느 때까지 참고 바라봐야 됩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함받은 다윗, 그 다윗조차도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사람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반드시 더 많이 알아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처세술을 알아가고 이 땅을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아가고, 이거는 다 부수적이고 2차적인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갑니다. 인간이 누군지, 도대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그러한 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이 지성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이 다 있죠. 지정의가 다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인격체만 가지는 그런 지정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사람을 가장 쉽게 통제하는 요소는요, 지식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너무나 쉽게 통제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또 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접하는 얘기가, 감정이 상하면 이성도 마비되고 의지도 마비돼 버리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한들 말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정의 그 어떤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 한다면, 성숙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감정은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슬퍼지고,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가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10중 8구 실패하기 마련인 것이죠.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위대함은요, 이런 감정들을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동물들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잡아먹고, 때 되면 새끼 낳고, 화낼 때 화내고, 동물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어떤 감정, 분노 또는 어떠한 그런 충동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성과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그 피조물, 인간만이 그러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그의, 물론 좀 과거적이긴 하지만 그가 고난당할 때 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자기가 받는 고통은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자기의 원수들은 자기 눈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지금 다니는 것 같고, 정말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감정 지수가, 정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현대적으로 말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죠. 과연 다윗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느끼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느낌, 과연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야훼, 여호와라 번역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즉 여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즉 젖먹는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식을 낳은 그런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너를,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까지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냐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버림받았다, 영적으로 유기됐다, 외면당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존재다,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상황적으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이 다시 뺏어간 것 같고, 그러한 느낌, 그러한 감정이 들려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확고히 붙잡을 때 상황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적인, 느낌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초대교회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했던 것을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주관적인 변덕스러운 우리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1절과 2절로서 시편 13편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고 원수들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외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닌 것이죠. 3절, 4절, 5절, 6절을 지나면서 다윗은 회복되어 갑니다. 특별히 5절, 6절을 먼저 보면 5절, 6절은 그 고난에서 극복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이제는 온전히 회복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6절이 사실은 그 고난을 극복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1절과 2절에서 5절과 6절로 넘어갈 때 그 과정을 다윗은 3절, 4절을 통해서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 그러한 감정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러한 감정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과연 어떠한 것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그런 자신의 그런 버림받은 감정을 하나님께로부터의 구원을 기뻐하는 감정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초점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자기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즉 초점을 자기에게로 향했다면 다윗은 자기 연민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억울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제일 불쌍한 자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을 못합니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어려울 때에 비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를 했지만 다윗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하나님께 맞춥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맞춥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구합니다. 3절에 다윗이 구하는 세 가지에 청혼하는 내용. 첫째가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3절 중반부에 보니까 응답하시고 하나님, 제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내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여기서 나의 눈은 당연히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죠.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영안, 통찰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그 어려움의 원인이, 그 어려움을 제공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다윗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텐데 하나님 왜 이거를 허락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십시오. 이 조명한다, 즉 밝혀준다, 비춰준다, 이 말은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성령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조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간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즉 영감을 주어서, 인스파이레이션,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 저자가 사람들이 성경을 쓴 것 같지만 성경이 쓰여진 내용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대할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든 싫어하는 구절이든, 내게 은혜를 끼치는 구절이든 아니면 나에게 도전을 주는 구절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성경은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의 극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보고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끼리 토론해보고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의 그러한 감동으로 쓰여진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자일 수 있어요. 성경을 10번, 20번 통독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자입니다. 그냥 어떤 조각 지식이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거를 우리가 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빛을 비춰주면, 즉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눈에 탁 밝혀주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기대하고 읽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환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깨달을지 기대를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도 그렇지만 이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떤 때는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아니면 성경에서 언급된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심과 응답과 조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뒤 범퍼에 스티커들이 많이 붙여져 있죠. 거기에 보면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그 내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지혜로운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스티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이죠. 아주 쓰고 신 레몬을 주거든 그것을 레모네이드 차로 만들어라. 영어는 좀 더 잘 표현합니다. 만약에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레몬, 즉 쓰고 신 레몬을 준다면 그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인생 속에 일어나는 고난들, 그것을 고난이라고 치부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 고난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바꾸어라.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 어떠한 애리튜드를 갖고 그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들어있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거를 선하게 전환시킨다면 정말 쓰고 신 레몬을 맛있는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로마에 그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반도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진 공동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하나 보냅니다. 그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이 나오죠.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빌립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핍박이고 고난인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또 앞뒤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동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동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선한 동기든 악한 동기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기쁘다 그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황제 앞에 끌려 나아가서 언제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들이닥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3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4절을 보니까 대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 원수는 어떤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다윗의 대적자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5절, 6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대적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참 역설적이고 모순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다윗이 고난에서
그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 놀랍게도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저렇게 대적들이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렇게 의기양양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저들을 놔두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그 원수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저들이 있는 한 나는 빨리 여기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 즉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원수가 다윗이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고난을 주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 인생에 허락합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성품이 성숙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인내도 키워지는 것이고 예수님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철천수 원수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두 가지 원동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또 하나 부정적이고 부수적인 원동력이지만 원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고난을 극복한 이제 온전히 회복된 다윗이 묘사를 합니다. 자기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이 고난 가운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5절 6절에 보니까 자기가 회복하게 된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합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두 번째로 5절 중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돌아보니 하나님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이 은덕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노라. 즉 다윗이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죠. 구약에서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어떤 의미에서 참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욥이 잘하는 게 뭐냐면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요. 그러니까 욥도 다윗도 어떠한 생각이냐면 지금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논리와 상상을 초월하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거를 경험한 것이죠. 욥도 그거를 경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도 차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에서 이제는 확신과 소망의 정상에 섭니다. 그 정상에서 뒤를 돌아보니, 앞을 바라보니 참 하나님의 역사인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상에서 앞을 바라보니 그 미래가 기쁨과 희망으로 넘쳐납니다. 그런 반면에 자기가 걸어온 과거의 길을 돌아보니 과거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달으니 현재의 어려움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의 어려움, 앞으로의 어려움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5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무슨 말씀이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 중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빛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국 그 어두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다윗이 겪었던, 욥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고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고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이고 창세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세상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이죠.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욥처럼, 다윗처럼,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